네,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작품을 회복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의 말씀 기준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정복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병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랑 하나님 형상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기도죠.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은 신분 바뀌고 권세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 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약이 되시고 그리고 언약을 잡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또는 이런 기업이란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구원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는 뭘 하냐면은 사랑을 강조해요. 이것이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걸로 빠져버리죠.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능력받게 하는데 초점 두고 방언받게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거룩하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여기에 힘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게 살고 봉사하고 능력받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러면은 굉장히 자기 만족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내 기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라. 이 두 가지 말씀으로만 관계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증거를 해볼게요.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이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큰 방패요 그리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패는 뭐냐면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대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 그게 뭐냐면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죠. 그리고 너희 자손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이죠. 그 후손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근원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나도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아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편지를 써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이거는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증인은 전파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전도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셔서 또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지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천국 복음, 그리고 전파돼야 돼. 전도한다는 거.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누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누림이 기분 좋은 게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 5가지를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행복,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재앙 끝나신 그 행복,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성령 인도 보세요. 성령 인도는요, 복음을 말하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이렇게 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성령 충만 못 받았다,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란 단어도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치유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전도로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것, 이 2가지가 우리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